슬라 눌러서 그런가? 근데 기계탄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 겸손은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 되니까. 오늘 겸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 절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자신을 아는 사람. 이 겸손이란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겸손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한 40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겸손한가? 저 사람 교만이 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있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면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다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안다는 거.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안다는 거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자녀일까요? 우리 자녀들은 30 먹었으면 20 먹었으면 20년 30밖에 모르는 거야. 그죠? 남편이 제일 잘할까요? 그래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제일 크니까 남편이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가 많이 알겠죠. 더 잘 아는 사람은 부모가 또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같이 안 사는 세월이 오래 됐으면 또 제가 그런 애인지 몰랐네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 먹고 자고 살고 나누고 듣고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하나님 많이 아시죠? 대답하기가 좀 더 어렵죠? 하나님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자신을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안다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지. 내가 이런 성격이 있지. 내가 이런 습관이 있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이 곧 나고 마음이 곧 나고 말하는 것이 곧 나. 그럼 내 삶을 보면 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생각하는지 마음 먹는지. 그것이 겉모습의 나가 아니고 키가 크고 작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것이 나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있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도 하시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크심,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이 강해져야 되고 나는 약해져야 되는데 내가 강해지고 예수님은 안 보인다. 내 주장이 세지고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의 생각과 말하기 전에 너가 어떤 말을 할지를 하나님이 아신대요. 무섭죠. 어떤 말을 할지를 아시고 지나온 모든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만큼 된 걸 가지고 잘난 척을 하면 이제 안 되겠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준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누가 나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 우리 안에는 겸손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교만한 부분도 다 누구나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아느냐, 자신을 아느냐에 따라서 겸손의 분량이 점점 커지고 교만한 분량이 점점 작아지겠죠. 겸손과 비굴한 것은 다릅니다. 비굴한 것. 겸손하다고 늘 굽신굽신 인사를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아닐 수 있거든요. 속으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굴한 것,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구부리는 것은 비굴하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구부려야만 내가 뭘 차지하니까. 그래야 밥 한 끼 더 사주니까, 아니면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첨한다, 뭐 비굴을 이렇게 하지만 다른 것이다.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있습니다. 가장 교만한 사탄이가 나옵니다. 루시퍼라고 하죠, 루시퍼. 왜 이 사탄이가 이 땅에 쫓겨났는가? 하나님 나라의 천사였는데,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의 우두머리는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교만하여 쫓겨났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모든 세계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를 알지만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어느 날. 하나님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유혹을 했죠. 이걸 먹으면, 선악과 이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어떤 눈?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남의 탓만 하는 그런 이상한 눈이 밝아진 거죠.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와가 먼저 그걸 먹었죠. 또 아담에게도 줬죠. 다 우리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늘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2명만 있어도 한 사람은 지도자다. 2명만 옆에 길을 가봐요. 친구랑 길을 가봐요. 누가 아는 척을 더 많이 하는가? 누가 잘난 척을 더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자신을 강하게 내보이는가?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직급으로, 때로는 직급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이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그럴 수 있고, 그죠? 다른 건 잘하는데, 우리 이래가 다른 건 잘하는데, 만약 공부를 한 5등 했다. 5등 했어. 그러면 1등 한 애랑 같이 갑니다. 막 걔가 자신만만해. 올백이야, 올백. 올백을 맞아. 그럼 어때요? 조금 뭔가 쭈그러들죠? 조금 뭔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일이는 안 그럴 거예요. 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올백만 맞으면 괜히 걔가 생긴 거 상관없어. 키 크고 작은 것도 상관없어. 그죠? 집이 못 살고 잘 살고도 상관없어. 걔가 못 산다고 전교 1등 하는 애를 집이 가난하고 못 산다고 애들이 다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아니죠. 다 와서 배우려고 하죠. 배우려고 하고, 뭐 그런 요즘에 왕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가르쳐주고 하면 아주 높이 평가를 해요. 못생겼다고 전혀 지장 없어요. 키가 작다고 지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다.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이곳에 저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조금만 뭐가 되면 된 것처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대가로 에덴 동산,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교만함이 이렇게 쫓겨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쫓겨날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셔서 다 누리게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이 누리지 못했죠? 그 안에 있을 때는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고 누구 막 땀 흘려야 되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쫓겨난 이후로는 이제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났어. 자기가 해봐야 돼. 땀 흘려야 되고 또 수고를 해야 되고 괴로움을 겪어야 되고 이렇게 그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묵상을 해보면.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온 인류에게, 아담 이후로 온 인류에게 그것이 불순종의 대가가 흐르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흘러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벌써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우리 다윗이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이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 있는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이 교만과 불순종, 거역, 이것이 다 그렇게 줄기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것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한 자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믿어왔어요. 네. 1년, 5년, 20년, 30년 예수님을 점점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마큼 많이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내가 본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네, 그걸 지표로 한 사람이죠. 그 교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서 제가 기록해 왔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암이다. 육적으로는 암이 아니고 그냥 살 수 있어요. 또 죽음의 덫이다.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가장 큰 악이다. 그래서 루시퍼가 쫓겨났죠. 세상의 거의 모든 악들은 교만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모든 것에 피해, 사건, 사고를 보면 사건들을 보면 겸손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들이 겸손했다면 살인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겸손했다면 사기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겸손했다면 치료해 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겠죠. 교만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헛개비 하나님,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교만이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암이기에 이 암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암병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즘에는 건강진단을 많이 해서 조기 진단을 받죠. 그러면 놀래긴 하지만 그래도 치료받고 수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진단을 안 한다면 이 암병이라는 것은 완전히 말기나 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기가 돼서 그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는 죽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 교만은 바로 영적인 암이다 말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자신이 교만했음을 인정한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완전 잊고 스스로 더럽히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여정을 시작할 때 상상 속에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잘 알아본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봐보겠습니다. 누가 교만한 것 같이 보이나 한번 옆에 봐보세요. 교만한 사람을 잘 알아본답니다. 어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겸손해 보입니다. 겸손해 보이시는데 이 교만한 내 안에 있으면 이 우리가 치유의 원리에도 다 들어있어요.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상대방과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주 더 싫고 막 기분 나쁘고 막 부딪혀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10가지의 거짓말이 있지만 내 안에는 1가지, 2가지, 3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남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저 사람 진짜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쁘냐? 교만해?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 사람에게는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10가지의 교만, 80%, 90%가 교만한 것 같은데 내 안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별로가 아니고 20%, 30%, 40%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 자기를. 이것을 원리를 알고 나면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탓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와 부딪힌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할 때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그 사람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이거 있지 않은가? 내가 아주 그만한 게 있는가? 내 안에도 이렇게 거짓이 있는가? 내 안에도 이렇게 분노가 있는가? 혈기가 있는가? 이것을 내 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것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겸손하게 봐줄 수는 있지만 본인이 겸손한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본인이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죠. 겸손하다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랬습니다. 이삭,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벼가 꼿꼿이 서 있으면 보기에는 파릇파릇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밥을 해먹지 못하죠. 그죠? 익으면 익을수록 무겁기 때문에, 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 익었구나. 맛있는 밥을 해먹게 되죠. 무엇이 교만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인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고,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사무엘상가도 나오죠. 하나님께 전쟁할 때 꼭 물어봤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응답이 금방금방 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엄청 친한 사람이죠.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때로는 3년씩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실 말씀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 군사가 이만큼이니까. 저 군사는 저만큼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지. 만만히 보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정말 패했습니다.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 어떤 것들을 내가 주관하고 내 주관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것. 물어본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죠. 말씀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을 쫓는 것을 또 교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쫓는 것. 사무엘상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누가 한 소리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생각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본주의 신앙이다.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사람의 체면, 사람의 겉모습,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사울처럼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다. 육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럽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육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래서 이 사무엘의 상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낮아져 있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높이셔서 내가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높이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겸손할 때지, 겸손할 때 하나님 쓰임 받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백성들이,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 세운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이 잠깐은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사람이 잠깐은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왕이 되어서 사울 왕은 점점 자기가 왕이라는 것과 백성들의 모습이 점점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를 내치지는 않을까? 이 백성들이 나를 무능한 왕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예배를, 제사장이 오기 전에 예배도 드리고 또 진멸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엔 이거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우리가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지만 시간이 내가 많이 생기면, 은퇴하면 내가 뭐를 해야지. 지금은 내 건강이 약해서 못하지만 건강해지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할 때 오겠습니까? 돈 많이 벌을 때가 오겠습니까? 건강해질 때가 오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질 때가 오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도들의 행동 규범이 겸손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가? 오늘의 말씀에 몇 절 읽었습니까? 16절. 로마서 16장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음은 똑같이 우리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어떤 사람은 낮은 데 마음을 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에 더한 것은 뭡니까? 교만한 마음. 마음과 생각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데는 뭐예요? 낮은 데 가기 싫죠. 낮고 천한 사람들의 그런 자리, 하찮아 보이는 자리,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비천한 그런 데 처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오히려 친구가 되시오. 그렇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를 하지 말라. 그는 스스로 잘난 척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잘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엄청 막 하죠. 나도 그거 알고 있는데. 본인만 아는 것처럼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이 정도 모르는데 나니까 이 정도 알지. 내가 이만큼 경험과 공부했고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막 정말 큰 소리를 침튀기며 막 하죠. 옆에 사람들은 뭐라고 속으로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거 다 알고 있는 건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저렇게 열성을 올리는구나, 이런 때가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 우리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성경을 찾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성경을 열심히 찾고 옆에 분도 잘 도와주시고,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빌자 써 있죠? 옆에 같이 못 찾으셨으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작, 우리 한국말은 정말 발음은 같은데 글씨가 다른 글씨가 많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은 왜 일어나는가? 경쟁 심리가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난다. 내가 너보다 더 좀 나아지고 싶을 때 다툼이 일어난다.
경쟁심, 그것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이걸 갖고 허영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우리 각각 사람이 자기보다는 상대편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낫은 시옷받침 낫이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히 여기고, 누구라도 여기는 누구를 존중히 여기라는 사람이 말씀이 없어요.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죠. 그렇지만 오히려 더 낮은 데 처한, 비천한 데 처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있다.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인사. 네, 저보다 낫습니다.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저보다 낫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나보다 나은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부터 한번 누구를 만나든지, 아, 나보다 낫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물론 애들은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겠지. 뭐 엄마가 나이가 먹고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정말 부모보다 훨씬 낫구나. 나보다 낫구나. 빨리빨리 마음도 바꿔서 빨리빨리 뭘 하는 거 보면 생각도 빨리 바뀌고 마음도 빨리 바뀌고, 금방 기분 나쁜 일 있는데 금방 또 해결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 나보다 정말 낫네. 그래도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야, 정말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애를 쓰는데도, 저 아이들은 그 정도로 안 하는데도 정말 나보다 나은 게 많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부터 다른 상대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찾으시면 돼요. 찾으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정말. 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성경에는 겸손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구절만 보는 것입니다. 몇 구절. 자, 13장 5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앞에 두고, 그죠?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은 죽음을 앞에 두면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내가 어떤 중병이 걸려서 의사가 일주일이면 죽는다. 일주일밖에 살기 어렵습니다. 고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본인이 죽음을 당할 사건을 다 알고 계셔요. 그걸 앞에 두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며칠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을 동안 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3년 이상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는가, 무엇을 알려줘야 되겠는가. 그럴 때 식사를 하시고 이 발을 씻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족식도 하죠. 지금도 누구의 발을 씻겨주라 그러면 별로 기분 좋게 씻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엄청 깨끗한 것입니다. 냄새가 나도 엄청 깨끗해요. 지금의 발은. 신발을 신고 예전에는, 이 시대는 그냥 정말 쪼리 같은 신발 신고 흙먼지 매일 날리고 하는데, 정말 종일 저녁 식사하고 종일 그렇게 다녔다면 이 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상상이 되죠. 어떻게 됐겠나, 발이. 정말 뭐 꼬락꼬락 막 했겠죠. 막 시커멓고 막 다 막 끼고 먼지 막 이런 거 잔뜩 끼고 시커멓고. 그래서 이 발은 종이 원래 씻어주는 거, 종이. 그 집에 어디 초대를 받으면 그 집에 제일 하인 중에서도 가장 레벨이 낮은 하인들도 여러 가지 하인이 있잖아요. 주방에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물건을 내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데 처한 그 하인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 종은 자기 모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라면 주인이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자기 생각, 자기 기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발을 씻으면서 야, 이 사람은 종이 어딜 갔다 온 거야? 발에 무좀도 있네. 발톱 무좀도 있고 여기 발에 각질도 있고 야, 이 사람이 정말 이러면서 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네, 그 위치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있어요. 발을 씻어주면서 상관이 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도 해라. 그러시죠. 우리가 꼭 발을 씻어주는 것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데 처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인, 누구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까? 죄인 된 사람의 발. 그렇죠? 죄인.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 죄인 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누구냐? 누가복음 우리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바리새인,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그래도 매주 다니는 사람, 11조도 하는 사람,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겨. 스스로 의인. 아이, 나 정도면 뭐 이 정도면 하면 되지. 나 정도면 훌륭한 크리스찬이지. 나 정도면 잘 믿고 있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지만 세리는 네, 9절부터 조금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 스스로를 잘난 척을 하고 사냐. 누가 자기 스스로를 정말 낮은 데 처하고 사냐. 예수님은 말씀 안 해도 다 보고 이렇게 아셔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누구 거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간음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또 뭐 사람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엄청 훌륭하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죠. 감히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리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고,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은 몰라. 그런데 이 세리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 그죠?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감히 눈을 들어 볼 수 없는, 이것은 뭐 그렇다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거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건 정말 손 들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네, 땅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죽을 죄를 졌을 때도 고개를 수그리지만 다 가슴을 치면서도,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세리가 바로 맞다. 세리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느니라. 야, 너가 정말 나를 아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야. 야, 너가 정말 나를 아는 자구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있구나.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아요. 너가 아직도 그 모습이구나. 누가복음 우리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바로 몇 장 전에 1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탕자, 그래도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도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정말 얼마나 정말 내쫓아야 될 만한 자식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달라고 했어요.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야, 제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모르겠어요? 웬만치 알겠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달라고 하는 이유도 알았고, 가져가서 어떻게 될 것도 알았고, 어떤 식으로 무릎을 꿇고 올지도 알았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재산을 툭 띄어서 나눠줍니다. 나눠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잘 살 줄 알았죠. 아버지 밑에 안 있고 내가 독립하면 경제적인 독립, 나이가 20 되면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정서적인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 지금은 열심히 옆에 붙어서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독립하면 아버지가 준 재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면 나도 정말 자유롭게 살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날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이 나간 그날부터 이 자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자식을 돈이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되면 들어올 걸 아는데 이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이 아들이 언제 올까? 오늘 올까? 또 내일 올까? 언제 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다렸기 때문에 문 열어놓고 매일 밖을 쳐다보며 기다렸기 때문에 멀리서 그지가 돼갖고 오는 그 자식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애들이 많이 있으면 뒤통수만 봐도 우리 아들인 거 막 알죠. 딸인 것도 알죠.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 멀리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눈에 알아보고 정말 그냥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제정신이 들어서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아버지 덕분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제서 다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데 가서 그 열매를 먹고자 하여도 그것도 주는 자가 없이 배고파서 그렇게 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일꾼이 많은데도 나처럼 살지 않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굶어 병들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이 아버지 집이 어디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겪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갈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때 많은 걸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또 돈이 다 떨어지고 병들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리고 없고 외롭고 괴롭고 고독해야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품에 오는 겁니다. 예배에 오는 겁니다. 예배에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품에 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렇지만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감히 이 세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감히 내가 가서 아버지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종이 되어서 종 노릇을 하면서 마당을 쓸고 일을 하고 그런 종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낮아졌어요. 정신이 들어서 그렇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오히려 그렇게 낮아진 아들을 우리 여기가 그림이 있죠? 하얀 빨간 띠를 두른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인 것 같죠? 옆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서 있습니다. 이제 모습 같기도 하고 등판이 넉넉해 보이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점점 높은 데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점점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낮은 데로 임하셔서 하나님이신데 낮은 데로 임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욕할 때 예수님은 정말 이상하네. 창녀들과 같이 지내고 세리와 같이 지내고 친구가 되고 어떻게 해서 사람은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저렇게 하냐.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 또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인정 욕구가 없어요. 예수님.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네.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주께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진리와 의와 올바른 믿음 같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주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처럼 왕위를 이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를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항상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큰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걸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사는가? 아버지만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는가?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이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이 다윗이라는 아버지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간다. 정직한 게 뭐예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한 것입니까? 도덕적인 정직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정직이죠. 신실. 또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고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하고 평생 찬양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받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다윗이 왕의 신분이 되었어도 어려서도 쫓겨다닐 때에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한결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그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실 때가 다 되니 왕위를 이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영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영향력도 다 자식들에게 본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정직한 충성되는 그 모습을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야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6장 5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네, 974자라고 써있습니다. 4자. 네, 성경의 약자를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새신자 교육할 때 성경의 약자 쓰기 30번 막 이렇게 하는데 약자를 배워두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4자죠. 네,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 이사야는 왕궁에서 외치는 선지자였죠. 이사야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봤습니다.
본 것을 하나님의 형체로 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니 아,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입술이 내가 부정적인 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구나. 나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우리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네. 네,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바울은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최고로 많이 했고 가문도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 버려도 괜찮을 만큼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까움이 없이 그건 다 오히려 버려질 것이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경험한 거예요. 성경에서 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성경 기록에 있는 그 말씀한 그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참 할례, 참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의 육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흠이 없는 밖에서 보기에는 흠이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지만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예수님을 위해 다 버렸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손을 뭘 준다고 그걸 손에 있는 걸 내놔라 그러면 안 내놓죠. 그런데 더 좋은 거 주면 얼른 내놓죠. 가장 좋은 것.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렇게 가방을 갖고 다니다가 누가 100만원짜리 가방을 줬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지식을 쌓고 그렇게 아는 것이 많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그런 좋은 가문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네,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낮아지는 때가 있습니까? 어떤 괴로운 일을 겪으면 자신감이 없어지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또 어떤 모욕과 수치와 이런 걸 겪다 보면 내가 아주 땅으로 떨어지죠.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돈이 없어도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하죠. 그죠? 수중에 돈 1,000원이 없어 봐봐요. 네,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네, 돈을 꿔쓰고 맨날 해봐봐요. 비참한 신세가 또 됩니다. 그런 때에 예, 그렇게까지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추시는 것은 또 우리 마음, 생각을 낮추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는 정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훈련하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거 못 읽으면 말씀 한 절 띄워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도 종일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줘야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계속 교만해진다. 자기 잘난 척만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잘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루 이틀 3일 하루만 기도해서 잘할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아 정말 내가 이런 자이구나. 이런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자를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런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자에게 이렇게 먹고 살게도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는 정말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한 장씩 꼭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그래서 금요일 날은 1시간씩 기도하자 했더니 1시간 기도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우리 안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1시간 끝까지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아주 대단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붙여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들이 약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도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어떤 것을 구한 사람 너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많은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의 복으로 주셨어요. 겸손의 복.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어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부귀,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존귀함을 받는 것 그것도 주시고 높은 명예도 주시고 너의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 또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시겠다.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다. 또 명예를 주겠다. 높은 명예, 존귀함도 받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축복입니다. 예, 겸손의 축복. 다음 주에는 겸손의 축복의 2탄을 합니다. 오늘은 겸손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할 때는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교만을 심어줬습니다. 교만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있습니다.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만 잘라내도 안 되고 줄기만 잘라내도 안 되고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뿌리가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그래서 이렇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지난주에 됐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뿌리가 바뀌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 높으신 분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종의 모습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목숨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해주셨다. 그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레벨에 서게 해주시고 그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띄워줄 것입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네. 단톡방에 들어오면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말씀을 한 절씩 띄워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겸손이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또 내가 나의 자신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내 안에는 얼마만큼의 교만이 있는가? 몇 프로의 교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교만을 볼 때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거 보면 아주 마음이 불편한가? 네, 그런 나보다 낫습니다. 네, 그런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